말씀의 제목은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어디일까요? 어떤 사람은 실패를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음을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끝은 시작이다. 시편 119편은 176절에 이르는 방대한 시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8절씩 그렇게 끊어서 이렇게 쭉 써내려온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176절에 이르는 그 마지막 8절은 바로 히브리어 알파벳 제일 마지막 와우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내가 방황하는 양같이 되었사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히브리 알파벳 타우가 마지막 절을 책임지고 있는데, 근데 그 내용은 마지막이 아니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이 본문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황하는 양같이 되었사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말씀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발버둥 쳤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의 고백,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던 그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 내가 방황하는 양같이 되었사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온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그 마지막 호흡에 우리는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셔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시인은 부르짖고 간구했습니다. 기도의 간절함은 마치 위급한 상황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위급한 상황처럼 들려지는 그 간구의 내용이 뭡니까?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나를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나를 건져주시고,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말씀대로. 그게 이 시인의 간절한 그런 기도였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삶을 산다, 그렇게 느낄 수 있을 때는 내가 이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삶을 펼쳐나가게 될 때,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간절한 간구와 그런 사모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내 입술과 삶에 넘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171절, 172절에 보면 나의 입술이 주께 그리고 주께서 모든 율례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내 입술이 주께 찬송한다 그랬어요.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롭기 때문에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셨다. 말씀대로 나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내가 찬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넘치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가르치실 때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입술에서 혀로, 생각에서 삶으로, 이론에서 고백으로, 교리에서 예배로, 이렇게 모든 것들이 내 현실에서 삶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터득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배운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설교 후 늘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설교했다면, 성경을 설교하고 그 설교를 들었다면 사람들 심령에서 찬송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이 말씀을 곱씹어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매료되고 그 말씀을 그냥 온통 내 심령으로 받아들일 때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나도 모르게 그냥 흥얼거리며 찬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정적인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이 동적으로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난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말씀을 따라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내가 찬송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내가 온전히 말씀을 따라가고 있구나 얼마든지 측정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의 손을 구하는 자의 고백이 저절로 터진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항상 나를 돕게 하소서.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는 걱정할 게 없고 나는 뭐 필요한 게 없을 것 같고 내가 모든 일에서 아주 탁월하게 뭔가를 이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요. 말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이, 마귀가, 정욕이 나를 가만두지 않으니 내가 엎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실수할 때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신앙을 따라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가노라면 얼마나 많은 유혹과 핍박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좌절과 실망이 우리 앞에 가로막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정말 내가 이 말씀에 입각해 있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손을 우리가 구하지 않습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이 절망의 세대를 넘어가게 하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꽉 붙들고 이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 나의 정체성은 어느 순간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 없이는 나는 완벽할 수 없고 나는 살 수 없음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자주 나오고,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자기의 무능함,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을 그저 아무런 그냥 대책 없이 막 쏟아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할 때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흠모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이 특별함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런 가치와 기준으로는 전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노라면 이런 표현들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요즘에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빼놓지 않고 저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이 기도가 그냥 터져 나옵니다. 왜 살려달라고 뭐 이런 표현도 뭐 그렇게 늘어놓지 않아도 하나님은 제가 살려달라고 하는 그 표현 하나만 듣고도 하나님은 다 헤아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하신 대로 나를 이끌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도와주소서,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붙들고 살려고 하는 이 모습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한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손을 더 간절하게 구하는, 아주 연약하고 아주 부족하고 아주 무능한 자신을 발견할 뿐입니다. 이 시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대로 살았던 그런 이 시편의 마지막 고백이 내가 방황하는 양같이 되었사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정말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를 방황하는 양이라고, 그리고 흔들리고 있는 이 주의 종을 찾아달라고, 나를 좀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기다, 나는 주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신분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 찰스 스펄전은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인생이 끝나는 날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도는 주여 방황하는 양을 찾아주소서. 저는 여전히 주의 것입니다. 이 기도할 거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 삶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는데, 말씀으로 시작했고 말씀으로 끝나는 시편 119편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완전한 고백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은혜를 붙들고 있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충격이면서도 우리 인생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이해하고 깨달을수록 이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저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자기는 연약하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아는 자가 마지막 도달해서 내뱉는 그 믿음의 경지는 뭡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준 것. 일평생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사람이 마지막에 깨닫는 게 뭐냐? 그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달았던 겁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입술에서 찬양과 노래가 되게 하십시오. 연약한 가운데 끝까지 은혜를 붙들고 사십시오. 방황하는 양이라도 주의 종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의 손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